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에서 신은 모세에게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명합니다. 파라오가 이를 거절하자 모세는 파라오의 도시에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 6가지 재앙인 붉은 강과 개구리들, 곤충과 질병이 파라오의 도시를 파괴하지만 성서 속에서 파라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7, 8, 9번째 재앙이 우박, 메뚜기 떼와 어둠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재앙들을 실제 재난들과 연관지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화와 사실을 구분해 성서 속에 재앙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수백 년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재앙으로 묘사된 자연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재앙들을 특정한 역사적 재난과 연관시키고자 합니다. Wenn man die 10 Plagen der biblischen If you Exodus reduce the 10 plagues of the biblical Exodus to their basic elements, you find natural disasters in the form of darkness and hail. eine insgesamt This story is fictional when taken as a whole, but it certainly refers to experience, to historical experience. der erste Kandidat ist der The first candidate is the eruption of Thera. This eruption of the volcano of Thera of Santorini must have triggered a global climate disaster. globale Klimakatastrophe ausgelöst haben. 우박과 메뚜기 떼, 어둠으로 나타난 7, 8, 9번째 재앙들을 설명하려면 크레타 섬 북쪽의 지중해에 있는 산토리니 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고대 화산인 테라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3,500년 전에 고대 세계 최악의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테라의 폭발 영향은 멀리까지 퍼져나갔기에 출애굽기에까지 언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Es muss die Menschen It must have hit the peoples around the Mediterranean extremely hard. An island and a people well known in the region suddenly and completely disappeared. Nothing was left on Santorini. 폭발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검은 화산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나는 엄청난 열기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공기 중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동이 땅을 흔듭니다. 바다에서 뜨거운 증기가 솟구칩니다. 거대한 산이 뜨거운 화산재를 분출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몇 달 전부터 조짐을 보인 화산이 마침내 연속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Das war eine der größten, vielleicht die größte It was one of the biggest, perhaps the biggest explosion ever recorded. It must have been a colossal bang. We can only compare it with Krakatoa in 1883, where the sound of the explosion could be heard in Australia, 5,000 kilometers away. And the shock wave was recorded in Potsdam, in Europe. gemessen. 화산은 수십억 세제곱미터의 용암을 분출한 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토리니 주민들은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든 싣고 가려고 했습니다. 화산 폭발의 여파로 바다가 높아지고 거대한 해일이 해안의 마을들을 파괴합니다. 지중해를 뒤흔드는 높이 30m의 거대한 파도가 형성됐습니다. 공중으로 뿜어진 화산재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 화산재가 성서 속에 표현된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산토리니에서 남동쪽으로 700km 떨어진 곳에 재앙의 무대가 된 이집트가 있습니다. 처음 6가지 재앙인 오염된 강과 개구리들, 곤충들과 질병에 이어 나일 삼각주를 강타한 3가지 재앙이 이 폭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고대 이집트에 내린 7번째 재앙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the Hebrews, says.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And Moses stretched forth his rod toward heaven, and the Lord sent thunder and hail, and the fire ran along upon the ground. Exodus chapter 9, verse 13 and 23. 출애굽기에 언급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파라오는 신의 재앙의 속수무책입니다. 수천 개의 거대한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합니다. 7번째 재앙에서 묘사된 대규모의 우박 폭풍을 설명하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대기물리학연구소의 나딘 본 블룸 박사는 이 정도 규모의 우박 폭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우박이 커지려면 먼지 같은 고체 입자가 필요합니다. 블룸 박사는 풍속과 온도를 조절해 고도 2000m의 폭풍우 조건을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공기 중에 은, 요오드 화물 입자들을 주입하니 순간 우박이 나타납니다. 공중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우박은 더 커집니다. 우박 폭풍은 비구름이 이물질과 부딪히면서 일어납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관행각된 구름 알갱이가 모래나 화산재 같은 이물질에 붙어서 얼게 테라 섬의 폭발은 대기 중으로 수십억 톤의 화산재를 분출시켰습니다. 이 화산재 일부분이 각기 우박으로 변했다면 결과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겠죠. 아마 성서에 묘사된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우박 재앙이 이집트의 농사를 망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과 가축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7번째 재앙은 테라 섬의 폭발에서 나온 화산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메뚜기 떼와 암흑 같은 어둠의 재앙도 급격한 날씨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With the first 9 signs and wonders, you have a 3 and 3 and 3 pattern. You've got 3 plagues that are related to water. Then you've got 3 that are affecting animals, even if they affect people too. And then 3 that are airborne menaces that Moses brings about. 7, 8, 9번째 재앙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모두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테라 섬의 폭발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멀리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은 지중해 전체 기상이변을 가져온 테라 섬의 화산 폭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파라오는 우박 폭풍으로 들판의 모든 곡식이 손상됐음에도 전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파라오를 굴복시키고자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And Moses stretched forth his rod over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brought an east wind upon the land all that day and all that night. And when it was morning, the east wind brought the locusts. Exodus chapter 10, verse 13.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나타납니다. 메뚜기들은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먹어치웁니다. 들판의 곡식은 물론이고 나무와 과일까지 헐벗게 합니다. Many consider the locusts to be the plagues par excellence. And yes, we can explain it in the light of the ash fallout. Because the ash fallout had caused weather anomalies, which translates into higher precipitations, higher humidity. And that's exactly what fosters the presence of the locusts. Qui résultait dans la multiplication des sauterelles et donc leur présence. 메뚜기들은 오랫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아왔으며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먹이를 소비합니다.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일 마틴 루터 대학의 한스 요르그 페렌즈 교수와 그의 팀이 메뚜기 떼가 형성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날씨에 따라 메뚜기 떼가 생겨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메뚜기들은 기류를 이용해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The locusts simply make use of the fact that wind usually moves from a high pressure area to a low pressure area. And low pressure almost always means an area where it's raining or where it has rained. So it makes a lot of sense to move with these currents of air because you get to a place where you can lay eggs and where your offspring will probably have favorable conditions to develop. Because it has rained and plants will grow which can then be eaten. 메뚜기 떼는 하루에 40km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 전선들은 이들이 알맞은 먹이와 번식 장소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뚜기들은 왕성한 번식력으로도 유명합니다. Locusts are real breeding machines when conditions are favorable. When they get enough to eat and whe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right, they can produce enormous numbers of offspring in a very short time. 성서에는 메뚜기들이 동풍과 함께 도착해 나일강 주변의 모든 곡식을 파괴했으며 서풍과 함께 사라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메뚜기들은 기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우박 폭풍과 함께 테라 섬의 폭발로 일어난 생물학적 연쇄 반응에 결과할 수도 있습니다. 테라 섬의 화산재가 거대한 우박 폭풍을 일으켰다면 폭풍과 함께 온 저기압 영향이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 건 당연합니다. 화산재가 많이 몰리면서 하늘도 어두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서 속의 다음 재앙도 이 각본대로 일어납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toward the sky so that the darkness will spread over Egypt, darkness that can be felt." So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toward the sky, and total darkness covered all Egypt for 3 days.
No one could see anyone else or leave his place for 3 days. Exodus chapter 10, verses 21 through 23. 개기 일식으로 9번째 재앙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식은 약 몇 분간만 계속될 뿐입니다. 성서의 암흑은 3일간이나 지속됐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막 모래폭풍도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의 어둠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도 주위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산진과 화산재가 하늘로 뿜어 올라가면 햇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토리니에서 날아온 화산재가 흑암 재앙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산토리니의 재난과 3가지 기상 관련 재앙들이 관련이 있다는 이론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화산 폭발과 성서의 재앙을 연결하려면 산토리니와 이집트 사이에 700km라는 거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재앙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장소의 근처 도시인 이집트의 아바리스에서 고고학자 맨프레스 비텍 교수는 40년간의 끈질긴 발굴 끝에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산토리니와 재앙 사이의 연결점을 찾은 겁니다. 이집트 역사를 샅샅이 파헤치는 중에 유적지에서 특이한 돌들을 발견한 겁니다. 지하 저장실에 보관 중인 이 돌들은 용암이 식으면서 생성된 다공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에는 화산이 없습니다. 비텍 교수는 이 돌들이 산토리니의 화산 분출물이 이집트 해안까지 도달했다는 물적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돌들은 빈의 원자력 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지구 과학자이자 화학자인 맥스 비슐러 교수는 화산 분출물 분석에서 국제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는 화산 폭발로 인해 남은 독특한 화학적 지문과 부석 조각을 비교해 돌의 기원을 밝힙니다. 이 방법으로 아바리스의 부석이 산토리니의 화산에서 나온 용암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석에서 가루를 떼어 표본을 준비합니다. 이 표본을 원자로에 넣어 중성자를 가득 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석의 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변화합니다. 다음으로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동위원소의 농도를 측정하면 부석의 화학적 구조를 밝힐 수 있습니다. 비슐러 교수가 자료를 분석합니다. 화학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아바리스의 부석은 한 화산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바로 테라섬의 화산입니다. This sample of pumice from Avaris can be quite clearly assigned to the Minoan eruption via its chemical fingerprint. And that is true of the majority of pumice samples that we have so far received from this location. 테라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섬을 둘러싼 바닷물이 높은 파도의 해일로 변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파도가 섬의 부석들과 화산 잔해를 가득 품고 나일강의 지류까지 전 속력으로 달린 것입니다.
아바리스의 부석에서 나온 결과로 산토리니의 폭발과 성서 속의 기상 관련 재앙들을 연결하는 단계에 진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났으며 출애굽기의 연대와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산토리니 폭발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기원전 1620년경이라는 주장도 있고 기원전 1550년이나 1500년경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대답은 산토리니의 칼데라에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약 3000년 전에 용암으로 덮인 올리브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으로 화산암 속 올리브 가지의 유기물질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가지가 죽은 순간이 화산이 폭발한 정확한 날짜가 될 것입니다. There was a root here at this spot. I say was because the root is no longer there. We only have the dust of the root, but we have the holes. And then we see that this white layer starts quite abruptly. It's about 4 centimeters thick here, quite clear. That's volcanic dust, pumice dust. And here at this point we see olive leaves in this layer. And here and there we find the remains of twigs and olive stones, and so we're quite sure that there were olive trees growing here. 올리브 가지 표본의 연대 측정으로 산토리니 화산 폭발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기가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출애굽기의 사건들과 일치한다면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부석에서 나온 결과와 함께 산토리니 화산 폭발이 성서에 나온 3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표본을 얻고자 검게 탄 나무를 톱으로 자릅니다. 소중한 자료인 만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방사성 탄소 실험실에 베른트 크로모 박사가 이 표본을 실험합니다. 나무를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깨끗이 씻고 밀폐된 석영관에 넣습니다. 순수한 탄소만 남도록 다른 유기 원소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복잡한 과정은 3주나 걸리지만 결과는 95%의 놀라운 정확성을 보입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옵니다. We measured 2 separate samples of the second olive branch, as we did with the first, and these measurements confirm that the volcanic eruption took place in the 17th century BC and not the 16th century. 새로운 날짜가 확인됐습니다. 산토리니의 화산은 기원전 1630년에서 1600년경 사이에 폭발했습니다. 이 결과는 산토리니와 성서 속의 재앙을 연결하는 작업에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자들은 폭발 시기가 17세기라면 두 사건 간의 연대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The problem with linking Santorini and the Exodus is that they are at least 100 years apart, if not more. The eruption of Santorini has been redated now and took place probably in about 1628 BC. And 1628
means that the Exodus and the eruption are separated by about 200 years, according to the Bible. Even if you put the Exodus down in about 1250 BC, which is what most archaeologists would, then the eruption of Santorini and the Exodus are separated by more than 4 centuries. That's an awful long time, and sure,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However, a historian is not going to buy it. An archaeologist is not going to buy it. And even most people out there are going to say, you know, that's stretching it just a little bit too much.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화산 폭발과 성서 속의 재앙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들은 처음 9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많은 노력의 일부입니다. The plague stories, plagues 1 to 9, reflect knowledge gained through experience. We'd call it experiential scientific knowledge, combined with expert guesswork. At the Jerusalem Temple School, they were taking phenomena they knew happened, and they knew happened rarely, and were trying to explain them. 처음 9가지 재앙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을 법한 쉽게 눈에 띄는 자연 현상들로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쳐 진행됐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다릅니다. 모든 처음 난 게 죽는다는 마지막 재앙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The Bible treats the first 9 as separate from the 10th. Very few people have died in the previous plagues. The hail has killed a few people. None of the others are there any deaths of humans recorded. The 10th plague has somewhat of a life of its own because of the Passover. And it's certainly remembered in the rest of the Bible in the way that the other 9 are not.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성서 속의 재난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유대 민족은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수수께끼를 남기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유대 민족을 구하고자 파라오와 이집트의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유대 민족이 여호와로 부르는 신은 모세에게 자세한 계획을 알립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여호와의 마지막 경고를 전달합니다. Thus said the Lord, about midnight I will go out into the midst of Egypt, an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ill die, from the firstborn of the Pharaoh to the firstborn of the maidservant, and all the firstborn of beasts. Exodus chapter 11, verses 4 and 5. 그날 밤 유대 민족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한 집은 그냥 지나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쓸고 지나갑니다. 문을 꼭 닫은 채 유대 민족은 신의 계시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The families are to collect a lamb of their own. Oh, if it's a small family, they can share it with another family and sacrifice this lamb and eat it together, along with certain other specific foods, as well as eating only unleavened bread. 여호와는 약속대로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을 지나친 겁니다. 신은 오직 이집트인들에게만 재앙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이집트인들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성서에는 죽음이 찾아가지 않은 집이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집트 가족에 찾아들었으며 심지어 파라오의 첫째 왕자도 죽음을 맞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매년 10번째 재앙의 밤에 유월절 행사를 치릅니다. The text of Exodus in chapter 12 sets up the Passover holiday. This holiday serves as a memorial for coming out of Egypt and for being saved from the slaying of the firstborn in Egypt, that Israel didn't go through this. Certainly any modern Passover Seder meal recalls the deliverance from Egypt, but especially from the 10th plague. 과학자들은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의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 재앙을 설명하려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가뭄이 들 때를 대비해 남는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몇 학자들은 9가지 재앙 중에서 특히 우박과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에 높은 습도와 곤충들의 분비물로 곡식이 오염됐을 거로 추측합니다. 치명적인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푸사리움은 트리코테센이란 독소를 생성하는데 인간과 동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음식이 궁한 시점에서 첫 번째 아이들이 우선으로 이 곡식을 먹었기에 이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 시편 78장은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He spared not their soul from death, but gave their life over to the pestilence, and smote all the firstborn in Egypt. 실제로 고대 시대 전염병들은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집트의 장자들만이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질병 중에 장자만 죽게 하는 건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처럼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상징에 가깝습니다. The last plague is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s. It isn't linked to natural phenomena. You could say it's a theological plague. It seems very cruel to us because Yahweh will massacre all the firstborn of Egyp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e total extermination of Egypt. Because in the ancient Middle East, the firstborn symbolized the future of a people. Losing the firstborns is losing the future.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의도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대 신인 여호와와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의 미래가 사라진 동시에 유대 민족의 미래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성서에는 10번째 재앙으로 마침내 모세가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대규모 인간 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서에서만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 유대 노예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성서에 묘사된 이집트 탈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서의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집트 탈출의 장소와 시기를 파악할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The Exodus story, it's a plausible story. It certainly could have happened. The question is when, who's involved, how many are involved, the details of it. But is it a plausible story? Yes. Did it actually happen? Maybe. Do we have proof for it yet? Not yet.
기원 후 100년경의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자료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는 이집트 신관 마네토가 쓴 단편들을 인용했습니다. 마네토는 유대 민족의 탈출을 이집트인의 관점에서 서술했기에 성서 속 유대 노예들에 대해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네토는 고대 이집트에 침입한 외부인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Suddenly, from the east, people of an unknown race boldly invaded our land. And they easily seized it without a battle. And they burned the cities and destroyed the temples of the gods. They treated the people with a cruel hostility, massacring many of them, and dragging the women and children into slavery. They enthroned one of their own, whose name was Salatis. 이 이민족은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온 셈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결국 파라오의 명에 따라 대규모 이동을 감행합니다. 마네토는 이들을 힉소스라 불렀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후에 예루살렘을 발견한 성서 속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네토의 기록으로 성서의 얘기에 대한 증거를 찾는 학자들이 힉소스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름과 종교적 의식, 이집트로부터 추방당한 역사는 성서 얘기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성서 속에 등장한 유대 민족이 사실은 힉소스족이라는 마네토의 기록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힉소스족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같은 아시아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힉소스족은 이집트를 잠식해 나갔고 지배자의 위치에까지 오릅니다. 힉소스는 이집트어로 이민족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The rule of the Hyksos was traumatic for the Egyptians and remained so for a long time afterwards. For the Hyksos, Asiatics, miserable sand dwellers, were considered culturally inferior by the Egyptians. Actually, they weren't seen as really human at all. This rabble had come to Egypt and wrested power from the pharaohs, from the sons of the sun. That simply wasn't possible. 힉소스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숨기지 않았고 이들의 의식과 전통은 이집트에 널리 퍼집니다. 힉소스의 신인 바알은 이집트의 신 세트와 합쳐져 새로운 신 세트 바알이 됩니다. 한 힉소스 출신 파라오는 세트 바알을 이집트의 유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유일신을 숭배하는 건 이집트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One can tentatively say that this was a first step to monotheistic thinking in the broadest sense. The expulsion of the Hyksos would then be connected to the idea that the Egyptians did not want to be forced to worship one single god. 힉소스족은 부유한 무역도시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습니다. 고고학자 맨프레드 비텍 교수는 1966년부터 이곳에서 궁전 복합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무늬가 있는 직인들을 발견했는데 이름이 새겨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바로 야곱입니다. Memories of the time of the Hyksos may well live on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Abraham, Sarah, above all, Jacob and Isaac. One of the Hyksos kings is called Jacob, and several have Jacob as part of their names. These names are from Semitic languages, and they're later found in the Old Testament. 야곱이라는 이름은 힉소스인들이 셈족 계통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며 이들이 출애굽기 유대인들이라는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기원전 16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오랜 노력 끝에 아바리스를 재탈환합니다. 100여 년간의 이민족 통치가 끝나면서 지배 세력이던 힉소스족은 가나안의 땅으로 추방됩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파라오들은 힉소스족의 통치 역사를 없애고자 모든 기록과 기념비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세기 후에도 이집트에서 추방된 힉소스족의 얘기가 성서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탈출을 증명할 다른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에 힉소스족의 얘기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The story of the Hyksos may have influenced the memory of the writers of the account of the Exodus. The Hyksos were indeed kings from Asia Minor, so they were very probably Semitic like the later Israelites. And we know that the Hyksos left a lasting memory, because the Greeks are still referring to them in the 3rd century BC. So it's perfectly possible that the people who wrote the story of the Exodus were thinking of the Hyksos. 현재는 성서의 유대 노예들이 힉소스족이었는지를 증명할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이집트에 살았고 비슷한 종교의식을 치렀으며 셈족 계통으로 이름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양쪽 모두 파라오의 명으로 이집트를 떠난 겁니다. 이 유사점들이 흥미롭기는 해도 추측에 근거한 사실일 뿐입니다. 이 두 민족을 연결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Those who see in the story of the Hyksos expulsion a similarity to the Exodus story are probably going a little off the mainstream. I'm not sure that the two stories are actually linked, and I'm not sure you could actually see a parallel. The Hyksos are not slaves, but the people in the Exodus are. So the Exodus story, if it's taken from the Hyksos story, has actually turned it on its head and made free people, in fact, made rulers into slaves. And I think that's probably taking a little too far. There's also too many centuries between the two. People do tend to want to link the Hyksos story with the Exodus because there's nothing else to link it to. It's the only thing we've got. But I think it's just pushing the evidence a bit too much.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서로 다른 시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와 경험을 묶어 쓴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쓰인 구약 성서의 얘기들은 전능한 신의 기적과 계시를 담은 것으로 인정받으며 신앙의 주춧돌이 됩니다. The God of the Hebrew Bible had to be able to control natural forces, or he would have been of no interest to the believers. Only a God who can cause earthquakes and epidemics and starvation and droughts is also a God who can protect his people from such phenomena. That is a basic thought that lasted far into the Christian period. That it was far worse for pre-modern men to have no God at all than to have a God who was sometimes evil, cruel, angry, or unpleasant. 역사 어디에서나 산토리니의 폭발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면 깊은 문화적 충격이 일어납니다. 재난과 그에 따른 결과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쓴 구약 성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얘기를 단순히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The plagues certainly did not happen within the space of a few days, as they are described in the Bible. But every one of the first 9 plagues can be traced back to natural phenomena that existed in Egypt, and to an extent still exist there today. Now, I'm reluctant to come up with natural causes for all of the plagues. Problem with the naturalistic explanations is that they lose the whole point. And the whole point was that you didn't come out of Egypt by natural causes. You came out by the hand of God. 성서 얘기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유대 민족의 이집트 탈출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We're limited by what we've already found in archaeology and how far we can push the text. Is it history? Is it just a story? The one thing, though, about all of this is it could all change tomorrow. All it takes is one more inscription being unearthed at an excavation. We've just got no evidence per se. And yet, could it have happened? Of course. Do we have proof? Not yet. Will we find it at some point? We might. So the jury is still out. 여러 논쟁 가운데서도 많은 과학자와 학자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신비로운 얘기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고자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